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땅에서부터 저 인도 땅까지 점령하고 신하들로부터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나이다 폐하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듣고 너무나 섭섭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죽었죠. 느헤미야가 근무했던 그 궁입니다. 왕의 별장인데 죽어가면서 자기 그 동료들과 신하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죽거들랑 관을 짤 때 특수관을 짜라. 양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내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라.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임을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먼지 한 톨, 쌀 한 톨, 동전 한 입 손에 쥐지 못하고 두 손을 활짝 편 채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과 허물을 보여주는 하나의 위대한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일찍이 희락의 철학자였던 아낙사고라스는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으면 이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도구적 인간이라는 말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는데, 영국의 인류학자였던 루이스 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1964년도에 동아프리카를 탐사하다가 한 화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화석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호모 하빌리스, 손재주 좋은 사람.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얼마 후에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분이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인간에게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은 호모 하빌리스,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도구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도구를 다루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손솜씨 좋은 것은 세계가 알아줍니다.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수만 년 전부터 유명합니다. 저 하다못해 제주도에 가서 탐사를 해보면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에 넘어가는 중간기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 만들어 놓은 5cm도 되지 않는 그 돌을 가지고 세공한 그 솜씨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년 전에 맥가이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죠. 우리 동이족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고, 단순히 활만 잘 쏘는 게 아니고 머리 좋기로 유명하고 예의 바르기로 유명한 족속인데, 이 손이 얼마나 손솜씨가 좋은지 우리 경진대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 우리가 1등 쓸어 갖고 오잖아요. 머리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유대인이 좋다고 하는데 유대인은 넘버 4, 4등 정도 되고 우리가 1등이고 싱가포르를 할지 뭐 이런 족속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의 이 궁사들이 가가지고 활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뭐 김진호, 김경욱 이런 분들로 이어지는 이 금메달 리스트들 명단이 화려하죠. 1996년도에 올림픽에서 MBC 방송에서 이 양궁의 10점짜리 거기에다가 특수 렌즈, 카메라 렌즈를 거기다 심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직접 보기 위해서,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김경욱 선수가 그것을 카메라를 2번 깨트리죠. 퍼펙트 골드라고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열심히 훈련한 것도 있고 코치진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손을 사용하는, 젓가락을 우리나라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민족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숟가락 위주요.
일본은 젓가락이 주지만 우리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우리를 따라올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우리가 이 젓가락 사용하는 민족이니 우리는 반드시 반도체에서 1등할 수 있다. 반도체는 모두 손솜씨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1위 국가로 발돋움한 것도 우리의 손솜씨 덕분이고, 게임도 컴퓨터상에서 하는 이 게임도, 온라인상의 게임도 세계 최고 월드 챔피언은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아무튼 손은 중요한데 사실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손을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인이 되기도 하고 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은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손을 보면 이 손이 재주 있는 손인가, 무엇을 할 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얼굴을 통해서 관상을 보지만 손을 통해서 수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해 주는 직업까지, 전문가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사람이 모자랄 때는 우리는 손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 능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수라고 말합니다. 참 선수네. 선수라는 뭐예요? 뽑혀진 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관계를 끊을 때 나 그 일에서 손 뗐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아침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손이 말라 불구가 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 계속되죠. 밀밭을 가다가 그 밀 잘라갖고 비벼가지고 먹었던 제자들을 혼내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기사인데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오죠. 이 공관복음서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더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들은 예수를 없앨 논의를 했다. 그들은 분노했으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라고 하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 서로 다릅니다. 평상시는 서로 앙숙입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마음 되어서 한 뜻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했다. 그들은 증거를 찾으러 안식일에 예수가 과연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하는 것을 엿보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 마른 자를 굳이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때 하셨던 단 한마디의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이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놀림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말하면 푹 맞았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펴야 할 때 펼 수 없고 오므려야 될 때 오므릴 수 없고 잡아야 될 때 잡지 못하는 그 병든 손이 마른 손입니다. 분명히 내 지체 중에 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전승과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하죠. 석공.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이 메이슨이라고 말합니다만, 메이슨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영어로, 석공을 영어로 하면 메이슨입니다. 아무튼 메이슨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먼저 간구를 했대요. 예수여,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끄럽게 더 이상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도록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걸로 보면 선천적인 손마른 병자가 아니라 후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죠.
선천적이면 어떻게 석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손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엑셀라메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완료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근육 상태가 마비된 상태, 하도 근육을 많이 써서 근육이 터져버렸다거나 아니면 석공이니까 무거운 돌을 운반하다가 그 돌에 깔려가지고 여기가 마비된 상태랄지 활동력이 원천적으로 상실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돌 깎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입니다. 한쪽 손이 병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치질이나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줄임배를 움켜잡고 낙심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직의 아픔으로 인한 분루를 삼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영업자들과 모든 업계들이 문을 닫는 그 불황을 몰랐던 그런 압구정이나 명동의 모든 상가들이 건물 전체를 임대로 내놓는 이러한 뼈아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일 텐데 이런 손마른 병자와 같이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손마른 병 환자들은 누굴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으나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겠으나 옹졸함 때문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는 그 손, 가족이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힘이 없어 무력한 손, 한 번 움켜진 것을 펼 줄 모르는 인색한 손,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썩어진 세상만 붙잡고 구원받지 못하는 손, 이 모든 것들이 손마른 병, 고침받아야 될 손들이죠. 누가복음 6장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곳을 보면 구체성이 더해집니다. 오른손 마른 자라.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 출신입니다. 평생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옆에 있으면서 주치의 노릇을 했던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누가복음을 보실 때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한번 쭉 보시면 의학적인 용어랄지 그 세밀함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무튼 왼편 손은 건강한데 오른손이 병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균형이. 돈은 가지고 있으나 기쁨이 없는 자들, 지위는 있으나 평안이 없는 자들, 명성은 있으나 공헌이 없는 자들, 받은 은혜는 많으나 내놓을 수 없는 자들, 이들 모두가 오른손 마른 환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썩어질 재물 때문에 걱정과 근심의 고생보따리를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자유를 버린 채 오그라진 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간다고 말하면서도 주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제가 주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걱정거리를 꼭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특히 무력과 명예와 허세의 포로가 된 줄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는 결국 영리하다는 원숭이가 제 꾀에 빠져서 팔려가듯이 우리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한 처방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지금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 힘이 남아있는 손이 아닙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마른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보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것이면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오른손으로 건강한 왼손으로 오른손을 망치로 해서 분질러 버리라든지, 네가 나한테 안수받고 예물을 좀 갖다가 두둑히 좀 바치라든지, 네 그 말라버린 손을 움켜쥔 채로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한번 씻어보라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고 또 해볼 만도 하겠는데,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그 일을 지금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 불가능한 순종을 시도합니다. 메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 어기적거리며 내미는 그 순간 마른 혈관에 피가 흐르고 죽은 신경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든지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든지. 순종하면 능력 얻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손마른 불구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무슨 뜻입니까? 그 손 내밀어서 구원의 주님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손은 안타깝게도 범죄하는 데 사용됐어요. 아담은 그 손 가지고 선악과 땄어요. 그 아들 가인은 그 손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우리의 이 손은 주님을 판 손이요,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손입니다. 이 손은 병든 손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오그라든 손입니다. 이 손은 주님의 일에 쓰이지 못한 채 말려져 있었던 손입니다. 마땅히 손을 내밀어 회개해야 될 손들이었습니다. 힘을 얻어야만 되는 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지 중에 주머니에 손 딱 놓고 한쪽 다리 떨면서 껌 쫙쫙 씹으면서 구걸하는 사람 보셨어요? 만약 그런 사람 있으면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구걸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행동 표현이죠. 주님을 향해 도움을 손을 들어 요청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상치 못했던 분에 넘치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손 갖고는 안 되죠.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인 여호와의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말라비틀어진 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억어하는 강한 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손을 내밀라고 하는 뜻은 이웃을 향해 손을 펴라는 뜻이죠. 움켜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내어주는 손이 되라는 것이죠.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이 말의 세번역 성경은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를 도와줬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 해볼까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비유. 이 부자는 풍요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돈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니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떳떳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화롭게 사는 그 옆에는 마침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펴서 따뜻한 빵 한 덩어리 한 조각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부자는 불길에 타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아버지, 저 아브라함 품에 편히 누워있는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의 손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내 입술에다가 딱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에이, 염치 없는 사람,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면서 어려운 사람 위에 손 한 번 펴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도와준 적도 없거늘 이제 와서 그 손으로, 그 사람 손으로 물 한 방울 찍어다 목이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내어주는 손이 없었는데 누가 너를 도와준단 말이냐? 손을 펴라. 쓰러진 형제, 헐벗은 자매, 배고픈 이웃을 향해 손을 펼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이죠.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는가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손, 병든 자를 고치시며 낫게 하시던 손, 병든 이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던 손,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이시던 손, 죄 지은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던 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악수와 교제의 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의 손, 이 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손을 대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그 공동체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명하셨으니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즉 주님의 몸이요 동시에 주님의 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로서 패전국이 되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 충격을 많이 받고 이 폭탄 세례를 많이 받은 나라가 독일 아니겠어요? 독일 어느 마을에 예배당이 부서졌습니다. 폐허가 된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일 먼저 종각이 그 포탄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흉물이 되었습니다. 벽돌로 종각을 다시 쌓아 올려서 예쁘게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 눈에 거슬린 게 있는데 현관 앞에 정면에 세워놓은 예수님의 동상, 그것도 상처가 컸습니다. 두 손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복귀하기 위한 이런저런 계획 세웠겠죠. 당회도 열고 채직회도 열고 공동회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동상에 팔을 달아드리지 맙시다. 그대로 둡시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이런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동상의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의 손이 되어 일해야 된다. 교회에 올 때마다 성도들은 그 동상을 바라보고 동상 밑에 쓰여 있는 그 글귀를 바라보았겠죠.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손. 이 손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묻은 손이 우리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 손이 축복의 손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의 손잡고 천국을 거닐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손으로 주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같이 입성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웃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일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손은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했던 손이 이제 뭔가를 드릴 수 있다면 성숙한 것이요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인색한 손 되어 오그라진 채 펴지 못하고 인생 끝내시지 말고 이 손 펴서 바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바다잡수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손이 다른 누구를 또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손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그라진 우리의 손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형제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손이 하나님 섬기는 손입니다. 내 손이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내 손이 구원받은 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손은 형제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다면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있고 참 평화가 있고 유익을 주는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복음을 주지 못하는 손되고 여전히 오그라진 채로 펴질 줄 모르는 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손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우리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손을 내밀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병들어 있습니다.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에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중병이 들었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너희 교회가 손을 내밀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쓰러진 영성, 꺼진 불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지역사회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능력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